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온라인 또 녹화 예배와 실시간 예배와 또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학에 맞추어서 또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일 낮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부른 것이니 변함없는 주의 사랑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육신의 약함을 주께서 하시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느 처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강박함이 아버지 하늘에 사무치듯이 생각을 할 때에 저의 부족함을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 나라 민족의 모든 하나님 연약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완악함과 죄악을 주여 화세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도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연약한 일들을 주께서 시험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묵상하며 주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과 유약함과 하나님 부족함을 주께서 하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와 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 민족과 넌 나라와 열방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참회하고 돌이킬 때에 이 나라 민족과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오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부모가 그 자녀를 어여삐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들으신 후에 우리 김재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희망 속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이 시간 소망과 기쁨 중에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언약해 주시고 풍파많은 이 세상 가운데 지켜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기에 주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내 자신이 우선된 마음을 다 내려놓지 못하여 넘어지며 욕심과 세상 타협으로 말씀 따라 준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래는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나간 한 해를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우리 중리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며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해 표가 오직 은혜, 믿음, 오직 예수, 중리 권속들 모두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여건과 상황과 형편에 놓일지라도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감으로 영적 육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당회로부터 재직회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옵시고 온 성도님들에게 만족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주님의 본을 따라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들을 다 불러 구원해 주시고 낙심된 영혼들도 빠짐없이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리 가족 가운데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심령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강건함을 얻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선교사님들 모든 나라에 흩어져 생명 다해 복음 전하실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족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운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어 양무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하시는 사역위에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가정과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도 또 온라인 실시간 예배와 또 녹화 예배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히스기야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말은 무엇을 믿고 받드는 일, 신뢰하고 복종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앙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멈출 수 없기에 또 실시간으로 또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믿고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믿고 신앙합니다. 바라봅니다. 물질을 신앙한다든지 건강을 너무 염려하고 그것을 신앙한다든지 또 가족과 자녀들을 신앙하고 믿고 바라보곤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왜 사냐고 질문을 하면 다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답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투사해서 자녀를 믿고 자녀를 바라본다는 그 부모와 자녀에 대한 신앙의 표준이 그 가족과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자녀를 주셨습니다. 천국 가면 다 성도요 형제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그 혈육과 고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묘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고육지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앙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혈육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딱 한 가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믿음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죠. 직장에서도 불리함을 당하게 되고 또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최우선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날개 없는 것이 추락하듯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상공을 활공하는 독수리처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염없이 추락해서 염려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이 신앙하는 그 신앙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마귀를 시험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한 번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부귀영화를 너한테 다 주겠다.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시험하는 자로 공격해 옵니다. 사탄마귀의 시험은 집요하고 끈질기고 또 강합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만큼 큰 군대, 조직을 거느린 이 마귀의 공격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있죠. 다양하고 또 믿는 성도들을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마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담을 넘어뜨렸고 가인을 넘어뜨렸고 다윗을 넘어뜨렸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도 시험했고 베드로도 시험했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다 시험했던 것이 사단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29세까지 유다를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잘 지켜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사단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사단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시고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똑같아요.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한민국 공화국, 남북으로 갈라진 현실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완악하고 강팍한 땅이었습니다. 지금 북한도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곳이 얼어붙은 땅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땅에 살면서 조상들의 그 선왕들의
하나님을 배도했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정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말의 정직은 야사르, 그래서 곧다, 공평하다, 적합하다, 옳은 일을 행하다, 이렇게 단어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야사르. 그럼 무엇이 정직이고 무엇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무엇이 정직하고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선이고 정직이고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정직한 것이 아니고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10여 년 전에 중국 땅에 친구 선교사 사역지에 한번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셋인데 큰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 이삭이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 하나님 믿잖아. 근데 왜 우리 거짓말을 해?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목사님, 선교사님 말 못하잖아요.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호칭을 사회주의 공산국가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무 생각 없다가 아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선입니까? 복음을,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정직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것이 선이고 정직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으로 선과 정의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야사르의 정직이란 개념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선이고 정직인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예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이 땅의 도덕, 윤리, 생명, 과학,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탐색하죠. 그때 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추격해 와서 이 정탐꾼들이 발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누구 편을 듭니까? 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모든 뛰어난 하나님이구나. 너희들이 모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믿는데,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줘. 거래를 하죠. 그것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 정복할 때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놔. 그럼 내가 너와 네 가족들을 다 살려줄 것이야. 만약에 그 줄이 없으면, 붉은 게 없으면 너와 나의 말한 것들은 다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기생 라합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기생 라합이 어머니의 조상의 이름으로, 예수의 조상의 이름으로 유다 족속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자고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 생명이다, 정직한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열왕기에서는 두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표준을 제시합니다. 악한 왕이나 못된 왕을 묘사할 때는 여로보암의 행위다,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쪽으로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길을 행할 때에는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신앙이 좋은 왕을 묘사할 때는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나라를 둘로 나누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한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가 않았어요. 반면에 남왕국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몇 가지의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기자가 히스기야 왕을 평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공평무사한 바른 정치를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보시지 않고 우리를 멀리 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것, 그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정직하게 착하게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정직의 의미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이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누후스단, 놋덩어리. 모세 시대에 나무 끝에 달았던 놋뱀, 예수를 복음을 상징하죠. 그 뱀을 바라보면 살았어요. 바라본 자는, 예수를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 강박한 심령을, 그 뱀을 그냥 우상으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다 놋뱀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누후스라단, 그냥 다 부서진 놋덩어리, 그냥 놋조각, 그런 의미로 다 산당과 우상들을 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올 한 해에 다 히스기야 왕처럼 파쇄하고 부셔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무엇을 만들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세워놓고 우리를 살려준 금송아지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성을 일찍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나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 것을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깨서 부셔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사다마귀는 믿는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유치한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로 낮진 않아요. 사단마귀가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가져다주는 마음의 우상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우상,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자녀를 더 사랑하는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얘 죽일 수 있어? 번제로 바칠 수 있어? 아브라함은 여러 번의
실수를 거듭해서 그때는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이삭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고민 없이 3일길 되는 모리아산까지 걸어가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미 드렸다라고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이제 내가 알았다. 너의 믿음을 내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하겠다 할 정도로 마음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불태우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상처, 섭섭함, 모든 이런 시험의 우상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은혜와 평안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도 먹고 사는 문제의 걱정이고 주님은 이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하고 지난 주간에 소통하면서 SNS로 이제 말씀 보내고 하면서 어떤 형제가 그래요. 참 예배도 못 드리고 스케줄 근무를 하나 봐요. 청년이 예배도 못 드리고 쓴 그 단글이 먹고 사는 것이 뭐길래 하면서 점점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달아줬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예배다 그래요. 로마서 12장 아멘입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제가 20살에 군대 와서 K2에 근무하면서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내무반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시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 새벽기도, 주일 오전, 오후 다 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군대만 가서 일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공군 PX에 있었습니다. PX 빵 파는데 그래서 면세품 팔고 전자제품 팔고 그래서 이 하루에 매출이 그 당시 금액으로 오전에 팔면 한 3천만 원을 제가 만원 다발로 하면 이만큼 돼요. 3천만 원이. 그럼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제 한 달 월급이 한 20몇만 원 될 땐가 구급 공무원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은행에 가서 빨리 저금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재미없고 그때 제가 어느 찬양 집회에 가서 이미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삶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예배가 삶이 될까? 그럼 내가 군생활하는 것도 예배인가? 맞습니까? 맞죠? 아멘이죠.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칼빈이 말하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일 아니고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인 제사장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예배구나.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열심히 군생활하는 것도 예배구나. 내가 물건 파는 거, 빵 파는 거, 세탁기 파는 거, 냉장고 파는 거 이거 다 예배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나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우상들, 집착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다 내어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히스기야 왕처럼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의지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바타흐,
이 말의 뜻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한 느낌이 든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한 느낌이 든다. 이것이 의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죠. 부모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영원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선악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타흐, 신뢰하고 확고히 붙잡고 따라간다면 우리 안에 염려,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란 존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고, 이 선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는 성도의 존재로 다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미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한다 그랬죠? 신앙의, 성도의 신앙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많은 걱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옆에 바알과 아세라가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모르게, 솔로몬이 정작 결혼한 그 공주들 때문에, 왕후들 때문에 옆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옆에는 그런 우상들이 가만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6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다른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연합하다라는 이 다바크의 뜻은 착 달라붙다, 들러붙다, 확고히 잡다, 굳게 결합하다, 바싹 뒤따르다, 다 따라가 미치다, 힘써 쫓아가다.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집착을 의미하죠.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너희는 너희 땅과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룻이 뭐라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 이제 아무 데도 못 갑니다 하고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것이 다바크,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꼭 붙어서 꼭 연합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왓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국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방을, 동서남북을 다 평안하게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위치, 처음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요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고 노예 생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에요. 반면에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금원보화를 다 가지고 있는 바로의 삶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곤고한 자리입니다. 불통의 자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의 궁정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것이 형통의 기준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셨고 동서남북 사방에 이르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중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랍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이 땅의 모든 것들, 이걸로 내가 든든히 세워질 줄 알았는데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다 허사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것은 허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노예로 있든지 요셉처럼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금 21세기의 문명을 보십시오. 스마트폰, 과학, 문명, 철학, 의학, 모든 사상들,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위대한 업적입니까? 이제는 화성까지 가서 산다 그래요. 화성까지.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로켓을 쌓아 올렸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로켓을 쌓아 올린 그 비용을 다시 그대로 착륙시킨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화성까지 간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영하 15도, 20도에 물이 다 얼어서 사니 못 사니 하는데 화성 그 영하 200도 가서 살 수 있을까? 산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화성 아니라 명왕석 끝에 가도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러하듯이 히스기야 왕도 그 믿음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정직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파쇄했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와 가정과 사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볼 때에 지금도 동일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한다면 히스기야 왕에게 주었던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요함과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믿음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이러한 믿음을 부여잡고 히스기야 왕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 마음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도말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 부어주셔서 나가도 들어와도 형통하고 그 나라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9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예물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과부의 두랫돈처럼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또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작정 헌금, 건축 헌금, 여러 가지의 헌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 또 온라인 예배로 또 녹화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중류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잠정 쉬게 되고 직분자 교육도 잠정적으로 쉬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또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모임을 강압적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또 교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과 가정, 교회 안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가 제한받는 상황에서도 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정직히 행하며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처럼 올 한 해 중류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온 성도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